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 9장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사인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그 6번째 표적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심으로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러한 선언을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쳐다보게 되죠. 관심이 없는 대상은 거의 쳐다보지 않는 것이 일상입니다. 맹인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존재죠. 그러나 예수님은 맹인 거지를 보셨고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이때 제자들도 주목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 이 중동 지역은요, 햇볕이 매우 강하고 모래바람이 자주 불어서 맹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더 비참하죠.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보편적 가치관은 사람이 어떤 질병이나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은 어떤가요? 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가 그렇게 태어났는지. 또한 더 나아가서 태어나 보니까 북한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프리카의 빈민 나라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조선시대의 노예 신분처럼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생 자신과 부모와 이 시대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게 되는 보편적 가치관이 있는데요.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종교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이 답을 찾고자 애를 썼지만 속 시원한 해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통과 이 불행의 원인이 어디서 기원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문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가 공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 탓이에요? 학생 탓입니까? 자녀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거 불필요한 질문이죠. 이처럼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죄가 만들어 놓은 상처와 상흔 때문에 시달려 왔던 것이 사실 보편적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컴플렉스와 약점과 핸디캡에 시달리게 되고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결핍과 분노로 있는 자들이 강탈하고 살인하고 전쟁을 벌이고, 또한 힘이 없는 민족은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고 또한 우울증에 빠지고 약물 중독과 이러한 불행의 역사가 보편적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누구의 불행을 행해나 너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종교가 갖고 있는 폭력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맹인이 된 사람이 자기의 죄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한평생 자기를 저주하면서 살겠죠. 나는 망한 인생이구나 하면서 마치 일본의 히키코모리처럼 은둔형 인간이 되어서 집에서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부모의 죄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평생 원망하면서 살겠죠. 이 시대를 탓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이러한 세태가 2000년 전에만 있을까요? 오늘도 똑같이 이러한 어두운 세상의 면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고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아멘. 예수님은 참 엄청난 지혜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죄다, 부모의 죄다, 이렇다 저렇다 책임을 돌리지 않고 그 당시에 보편적 사회적인 통념을 완전히 뒤바꿔 주십니다. 그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도 누구의 죄도 아니고 너의 약점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인간의 불행과 죄의 원인을 사람은 끊임없이 어떠한 원인을 찾고 왜 이럴까 그것을 주목하지만 예수님은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 고난과 불행의 목적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선을 완전히 털어놓으십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불행과 컴플렉스와 장애와 가난과 고난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It's not your fault. 예전에 영화를 봤을 때 그게 딱 인상이 박는데요. 네 자탓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부모 탓도 남 탓도 시대 탓도 하나님 탓도 아니야. 오히려 너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될 거야.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거야. 이 친구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하지만 그 친구와 얘기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가장 찌질한 인간이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찌질한 인간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장 찌질한 인간은요, 계속 누군가를 탓하는 인간이에요. 누군가를 계속 탓하는, 뭐 남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이러한 소원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우리 집이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조금만 더 예뻤으면, 이러한 많은 그러한 약점이 있잖아요.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나의 결핍과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또한 알 필요도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예, 그거예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만 확실하게 아는 거. 그것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확실하게 우리는 알아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누구의 탓일까? 여기에 시간을 사용하지 마시고 나의 약함,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거야. 그쪽으로 믿음을 틀을 때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뭐예요? 다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 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공전의 히트를 쳤던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지금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책이죠. 이지선 자매가 썼는데요. 참 감동적인 걸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에 그 간증이 되는 책이에요.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 지선 자매가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오빠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에 7중 추돌의 사고가 나가지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3도 화상. 이 말이 되나요? 1도 화상만 입어도 끔찍한데 전신에 3도 화상이 생겼으니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포기를 했어요.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가망이 없다고.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이 자매가. 그런데 그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 얼마나 지옥 같은 치료의 상황, 재활의 과정인지 피부 이식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수술을 하고 손가락이 절단을 해야 됐어요. 손가락 마디를 절단하고 그러나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너무나도 큰 힘이 됐던 것은 가족의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믿음, 이것이 그 자매를 그 지옥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회생을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매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고를 당한 것이 꼭 나쁜 일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감사를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그 자매에게는 흉터가 있죠. 그리고 여전히 짧아진 손가락이 있어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는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당당하게 나섭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내가 기적의 통로로 사용되겠다는, 그냥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된 거예요. 간증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그 자매를 놀랍게 쓰시는 것입니다. 희망의 통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그 자매를 완전히 그렇게 기적의 통로로 사용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지선 자매가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사회복지과 교수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후학들을, 학생들에게 소망을 일으키는 그러한 건강한 해피바이러스가 된 것이죠. 정말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은 뭐예요? 해석이에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떠한 상황에서, 저주받을 인생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장애 가운데 내가 몇 해나 있을까? 한평생 저주해보고 답을 찾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석인 거예요, 인생은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유일한 대안이 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보세요. 할렐루야.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복음을 통해서 남을 보고, 역사를 보고, 시대를 해석하고,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때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주인공이 누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은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지겠지만 이 시대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표적이 여러분 자신이 될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남의 불행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남의 얘기를 하듯이 함부로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는 때가 아치 낯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나를 여기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곧 밤이 올 텐데 아무도 그때는 일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여러분, a light가 아니에요. the light입니다. 그 빛이에요, 그 빛. 모든 여러 가지 빛 중에서 한 빛이 아니라 the light, 그 빛. 오직 한 빛. 생명을 주시는 한 빛,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the light예요. 세상이 캄캄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치유와 때가 아직 낮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낮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낮이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죠. 예, 종혁이 참 잘하네. 낮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물리적인 낮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인기가 있을 때, 그리고 건강할 때, 그때가 낮이에요? 이 쥐구멍에 햇볕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낮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낮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면에 언제가 밤이에요?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장애가 있고 고통스러운 실패할 때, 그때가 밤이에요? 밤일 수 있겠죠, 인생은. 그러나 낮밤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에서? 뭐가 밤이고 뭐가 낮이에요? 때가 아직 낮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뭐가 낮이에요? 힌트가 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빛이 비출 때가 낮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낮밤의 기준은 예수가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가 낮밤의 기준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대낮인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그게 대낮인 거예요. 그러나 성공하고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더라도 예수가 없는 삶은 그게 캄캄한 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에요. 하나님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이 한창 일할 때 낮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과 특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는 때가 바로 낮입니다.
일할 수가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냥 무한정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이 있겠지. 여러분, 내일 없어요. 오늘 부르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없어요. 내일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 받을 때, 헌신할 때는 마치 내가 일어난 것 같아요. 내가 생사익을 내고 내가 봉사하는 거야. 나의 열심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시간이라고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장애 있는 자를, 나같이 한계와 약점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시간이 낮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의 빛이 정말 소망이 없는 땅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이 이러한 빛이 아니에요. 살리는 빛,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그 빛, 그 빛이 임할 때 나의 어두운 내면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인 예수님 계십니까? 계세요? 그 빛이 있을 때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사는 길입니다. 복음은 명확합니다. 이 생명의 빛을 따르라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따를 때 그 예수님만 빛이 아니라 우리도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과. 여러분이 빛이 자녀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자신이 누군가를 선포하시면서 치유를 하시는데요.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이르시되 실로암 모래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무나도 재미있지 않나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위생적인 명령을 하실까요? 침을 그냥 땅에 뭐 예수님 뭐 중국인도 아니고 땅에 침을 뱉고 뭐 이렇게 진이겨가지고, 아니 가뜩이나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왜 진흙을 이겨서 왜 덧칠을 하냐고. 덧칠을 가뜩이나 보이지도 않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이 이 맹인이 가기까지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이 정상적인 사람도 가기가 먼 거리인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냥 말씀만, 눈이 나라 말씀만 하시면 치료가 되실 분이 왜 갑자기 비위생적으로 제가 침 뱉어가지고 발라볼까요 얼굴에? 여러분 다 도망갈 거예요 아마. 진흙을 이겨서 그거를 왜 바르시냐고요. 말씀만 하시면 될 거를. 근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의약품이 넘쳐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의약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침은요 정말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었어요. 만병통치약 침이. 저는 농촌 시골에 살아가지고 만병통치약이에요. 뭐 물파스가 되고 마데카솔이 되고 완전히 뭐 또 뭐 어떤 딱풀이 되기도 하고 딸꾹질 할 때 막 바르면 또 낫고. 그러니까 침 자체가요 아프면 다 침을 바르는 거예요. 그냥 만병통치약이 되는데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따뜻한 애정이죠.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덧칠한 것들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자, 실천해보자. 더듬더듬 거리면서 물으면서 실로암 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씻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만 장군처럼 정말 깨끗하게 눈이 개안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맹인이 이제 회복되었는데 이웃들이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기는이었던 것을 사람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아멘. 이제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베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딴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실로암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막 분분합니다. 전에 그 사람을 알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맨날 거지였었어요. 구걸을 하고. 그러니까 와, 이 사람이 정말 거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그 거지가 아니야, 다른 사람일 거야.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 맹인으로서 치유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싸우지 마시오, 내가 바로 그런 그 사람이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게 되죠. 예, 여러분 그 성형외과 가게 되면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비포와 애프터예요. 성형외과 가면 막 이러한 정말 약간 보기가 민망스러운 이러한 사진이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는 정말 눈부신 화려한 사진이 있죠. 예,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이 성형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형하지 마세요. 예. 근데 항상 신앙에도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요. 예전에 구걸하던 맹인 거지가 예수를 믿고 나고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거짓말로 사기치고 막 때리고 이기적이고 입만 열면은 욕을 달고 살고 그런 친구 있죠, 그죠? 입만 열면은 거의 반이 욕이에요, 반이. 예. 그리고 막 집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 않던 이러한 무기력한 죄의 여러 가지 모습들. 하지만 성령으로 자신이 죄를 보게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 보세요.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완전한 지혜와 아름답게 되니까요. 이 성령서 받은 사람들은요, 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딴 사람으로.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된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제가 증인이잖아요. 제가 증인. 제가 청소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정말 볼상사나운 모습이었는지 눈하고 요 입 빼고요 완전히 여드름, 완전히 여드름. 눈하고 입 빼고 몇 년 동안 정말 뭐 맨날 그냥 짜고 그냥 비 내고 이게 일이었었어요. 아무리 많은 비누와 뭘 써도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막 기쁨이 오고 성령 받고 죄사함 받으니까 안에서 막 기쁨이 막 차오르니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올라나니까 모든 모공에서 피지가 다 빠지게 되고 기쁨이 뚫어내면서 배고기 된 거예요, 배고기. 할렐루야. 제가 완전히 이런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피부과 가지 마세요. 예수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러면 완전히 배고기 됩니다. 약 먹을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고린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영광을 아는 지식의 깨달음의 빛을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시고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개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에요.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빛 때문에 개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너무나도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와 비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떠한 장애건 어떠한 못난이건 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He is a new creation.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New creation.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인가요?
변화되었나요? 할렐루야,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어떻게 네가 이렇게 치료가 되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하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굉장히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전가하는 선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이렇게 달라졌니? 그전에는 너만 알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개차반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변화가 되었니? 이렇게 물을 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가 치유되고 변화된 예수님을 그대로 알리는 것, 바로 그것이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전도지라는 거예요. 변화된 내 모습, 이것이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효과적인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고 변화되기 전의 모습과 성령 받고 변화된 후의 모습을 대조해 보세요. 그러한 모습이 나한테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인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전과 다른 나의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예수를 증거하세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사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결함이 있고 나의 어떠한 장애가 있을 때 누구 탓도 하지 마세요. 그 약점과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사실 때 여러분들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 살 거예요. 그의 인생과 가치가 세상의 평가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빛의 자녀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환하게 주변을 밝히는 여러분들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을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